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에고치의 삶을 혹시 아십니까? 누에고치는 입에서 씨를 내지요. 그리고 그 씨를 내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집을 안에서 이 누에는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누에고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결국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결국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네. 그렇죠?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해야지. 말을 복되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더 복되기를 원한다면은 말을 복되게 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럴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말씀으로 또 갈라놓으셨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전부 다 뭘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했어요. 말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곧 권세다,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만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모습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나? 그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담겨 있을까? 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 곧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랑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닮게 만드셨어요? 겉모양만 닮으라고? 아니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누구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하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에 정말로 누군가가 아이고 이거 아버지 닮았네, 어머니 닮았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왜? 닮았으니까. 닮았으니까. 근데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어디서 주워왔단 얘기야?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닮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 닮았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에 언어가 담겨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랑 통하는 언어?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알아듣게 들려줘야지. 하나님은 방언하고 우리는 한국말하고 그래서 못 알아들어. 그러면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 언어로 하나님이 사람과 첫 번째 통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동산을 만드시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는 네가 다 따먹어라 라고 한 거예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한마디를 딱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번째 대화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네가 먹어라 라고 복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어. 먹으면 죽어. 하고서는 경고의 말씀도 한마디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성히 먹고 누리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쉽네. 간단하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세력이 나타나요. 누군지 아세요? 뱀이 나타나요. 이 뱀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뱀이 나타나가지고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냐면은 야,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먹어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어.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이 말하면 지금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뭐 파는 거예요? 함정 파는 거지. 그렇죠? 올무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아담에게 이야기했는데 뱀이 찾아온 것은 누구한테 찾아와요? 하와에게 찾아와. 그러니까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담이 들었지 하와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어. 다만 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나 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뱀이 아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찾아가. 그리고서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진짜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겠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하나님이 좋은 분야예요, 나쁜 분야예요? 나쁜. 아니 우리 굶어 죽이려고 그러나? 나쁜 분으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그 중앙에 있는 나무에 먹은 열매는 먹지 말라겠어.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라고 대답한 거예요.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 왜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은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거 먹으면은 죽을지도 몰라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도 몰라 그랬으니까는 죽을지 살지는 확률이 반반이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이 뱀에게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뱀이 거꾸로 공격하죠. 아니야, 먹어도 돼. 왜? 왜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그거 먹으면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시도해가지고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선악과 뱀이 나타나기 전에는, 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저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되라고 봤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딱 보니까는 어떻게 보였어요? 달라진 거야. 어떻게 보여요? 이거 먹으면은 야, 정말로 맛있겠다. 저 먹으면은 지혜가 막 올라가겠네.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아지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결국은 누가 따먹어요? 뱀이 따줬어요? 자기가 따먹었어요? 자기가 따먹었다니까. 뱀이 따준 게 아니야. 뱀은 함정만 파놨을 뿐이야. 이게 뭐예요? 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했고 뱀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하와가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뱀 얘기를 들은 거야. 이것이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기가 막힌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언어가 들려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또 한편으로는 뱀의 속삭임이 들려온다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항상 듣는데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이야. 내 결정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뱀의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을까? 언제 들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 섬겨. 뭐 하나님이 뭐 한 분뿐이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나님 많지 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꼭 사람이 지키지 못할 것만 이야기를 하네? 나 하나님 믿고서 못 살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뱀이 기가 막히게 알고 와가지고서 속삭여. 야, 그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봐봐. 아무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잖아. 너라고 뭐 대단하냐? 그냥 살아. 하고서는 뱀이 속삭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죠. 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아니면은 저 뱀의 속삭임을 들어야 돼?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가르는 이야기가 되고 그 결정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이고 내가 잘 들려지면 잘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그때 들을 거야. 난 납득이 안 되면 나 안 들어. 나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미리 내가 함정 하나를 지금 파놓고 있는 거야. 그 함정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아니라 내가 빠지는 함정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어찌하든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말에는 권세가 있더라. 그리고 이 권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한 군데도 내 말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내 말 듣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중간에 마귀의 속삭임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운명을 가르는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의 인구가 70명이었거든요. 나올 때는 200만 명 이상이 되버려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아들 하나도 없다니까.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민족이야 민족은. 민족은 그만두고 아들 하나만 좀 주세요. 지금 이런 판인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한테 민족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자식 낳고 후손이 이어지면서 3대째 야곱 때에 이르러 가지고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명의 야곱 가족들이 전부 다 이주를 해요. 왜? 그때는 기근 뛰어서 먹고 살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양식이 풍성한 잘 사는 나라 애굽에 가서 이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430년을 마치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200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뭐가 됐어요? 자식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자식 하나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애굽 땅이잖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불신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시켜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를 지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진짜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정탐꾼을 보내자 라고 하는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에다가 보냈어요.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전부 다 탐지하고 40일 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먼저 10명이 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포도송이의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매는 몇천 년지 우리 두 사람이 이것을 어깨에다 메고 왔다고. 그러면서 포도송이를 보여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 이야,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살면은 정말로 잘 살겠구나 라고 기대가 생겼어. 그래서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올라갑시다. 그리고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2명 가운데에서 10명이 갈렙의 이야기를 반대하는 거야. 말이 바뀌어버렸어. 아닙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나쁜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입니다. 네피림 우선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은 거물에 붙어있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기대에 부풀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망을 한 거예요. 낙심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희망 가지고서 애굽을 탈출하고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다 지나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당꾼 10명이 보고하기를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가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들어갈 용기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때에 갈렙이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못 봤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죠? 누가 경험했어요? 12명만 경험했어요. 그 12명이 돌아와가지고서 12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서로 틀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지금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10명의 보고를 들을까 2명의 보고를 들을까? 10명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왜요? 우리가 경험하죠? 사람들이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더 잘 들려요? 더 잘 들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 안 들어와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소위 뱀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가지고서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똑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야.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애굽 땅에서 구출을 내가지고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의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주마 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간중간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어요. 물 달라 그랬고요. 길을 가게 해달라 그랬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병이 있었어. 그때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원망병, 불평병. 이게 4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다니까. 여러분 참 이상해요. 사람은 좀처럼 안 변해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부정이야.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긍정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멘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갈 때마다 항상 입으로 내뱉은 이야기가 있었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겠다고. 먹고 살기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졸려 죽겠다고. 아니 졸리면 자면 되는데 왜 죽겠다는 얘기를 해?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죽겠다는 얘기가 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좀 풍성하게 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죽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많이 들어갔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가 말하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언제나 뭐가 돼야 되느냐? 예스가 돼야 되고 아멘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듣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겠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한 얘기인데, 아니 나는 내 속으로만 얘기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니까는 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른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좋은 말. 하나님을 닮은 언어를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뜻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수없이 많은 말을 듣는데 그 말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보이는 거야. 다 이제 이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러는 거야. 결국 목사의 권면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서는 떠난 사람이 있어요. 아, 말이 결국 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느냐? 앞에 나오죠?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한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아니,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죽는 거 아니야? 가지 말자. 그리고 모세한테는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어? 당신 내려오시오. 그리고서는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서는 무리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는 제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뱀이 찾아와 속삭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길을 가게 만들어요. 반대로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 사람의 말은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 표현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는 전부 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해도 여호수아 갈렙이 한 이야기는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을 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비판적으로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남 탓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꿀까요? 감사하는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그리고 더욱더 복주는 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또 말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항상 아름답게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 말을 복되게 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더욱더 복된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